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제법 예배당이 좀 스산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좀 날이 차가운 것 같았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그 은혜의 따뜻함을 느끼시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분이 7살 때 눈을 다쳐서 14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살다가 41살이 되어서 드디어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수술 직후에 한 줄기 빛이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의 시야에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피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연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곱다, 고와, 너무 고와.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그의 그 아내 또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밖으로 나와서 석양으로 물든 빨간 하늘빛이 얼마나 예쁜지 넋을 잃고 한참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날아가는 새, 휘몰아치는 그 눈보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나중엔 어둠이 내린 그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황홀해하고 그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을 보실 때 단어라든가 또는 어떤 문구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를 좀 더 유심히 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죠? 본다라는 동사를 변형한 그와 유사한 단어들입니다. 본다, 보게 된다, 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7절 말 12절부터요. 12절에 보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런 말이 17절도 보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좀 뒷부분에 나옵니다. 18절로 넘어가서 봐도 또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뭐에 대한 말씀들을 합니까? 보게 된다, 보았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그의 눈을 뜨는 순간 그 대목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멀었던 눈,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꼭 눈이 멀었다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을 통해 눈이 다시 떠지지 않아도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러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눈이 떠지면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러면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는 나의 삶의 그 장이
너무나도 어둡기만 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삶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암묵하고 어둡고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떴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떠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그래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 저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이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이 세상의 주인이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인간이 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심한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세속적인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관심, 관점, 중심, 주인이 인간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되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바로 나라는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고 나라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주인된 내 삶은 절망적이고 내가 주인된 내 삶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이미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인 사울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내세울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신념을 믿고 살아갈 만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믿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도덕적인 그 정결함, 고결성 이런 것을 충분히 내세우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종교적인 신념과 판단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자리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고 말잖아요. 그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로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눈이 이 사도 바울처럼 열려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사도 바울처럼 그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못 보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두운 이유가 물론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은 참 어둡습니다. 내 인생은 참 캄캄합니다.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사명을 모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할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어둡고 또한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순간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부터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어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그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의 눈을 떠서 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나니아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10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네가 와서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을 이미 내가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가 누구인고 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70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그때 그 70명 중에 한 멤버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명의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능력을, 그 기쁨을 체험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다메섹에 돌아옵니다. 다메섹에 돌아와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또 그때 경험했던 그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다메섹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오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아나니아입니다. 나중에는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 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이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사울이.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바로 사울이 누구인가? 그는 바로 이 눈이 떠지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가면 26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지금 말씀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울의 사명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제 앞으로의 사명이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눈이 떠졌던 것처럼 다른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아까 15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눈을 떠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고, 그 자신의 사명을 위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만나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시고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평생을 살아갔죠. 우리의 이 믿음의 인생의 삶, 그 신앙의 삶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내 삶을 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다 보면 이런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들에게 임재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예. 그 사명을 알고 난 후에 그 사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가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사명 뭐예요?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바로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은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심령들 위에 바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바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이 은혜,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그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의 보호와 또 임재를 또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